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Before and After, 성형외과 광고가 아니라 Before and After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 것 같아요. AD 정확히 79년도입니다. AD 79년에 섬 하나가 통째로 바닥에 가라앉아서 거기 있던 섬사람 모두가 죽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폼페이 섬이라고 합니다. 로마 귀족의 휴양지로 사용되었던 이 폼페이 섬이 화산 폭발로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화산이 터지면서 불과 18시간 만에 거기 있던 1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잿더미가 돼서 같이 바다에 잠기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 폼페이 섬이 바닥에 가라앉은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누구도 역사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산재에 쌓인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화산 폭발 시점을 놓고 논쟁은 되고 있지만 그 사건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그에 앞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한쪽 귀퉁이에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작은 교리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는 부활을 중심으로 글이 쓰여져 있고 바울 서신도 부활을 기초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부활이라는 것을 향해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약간의 장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양보하세요. 이런 메시지는 비교적 편하게 잘 들리는 반면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내용은 비교적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저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건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거를 그런 개념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아직은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여러분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 이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릴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식의 고백보다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증거와 정밀한 추적이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주장일수록 탄탄한 아니면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충분한 증거와 탄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 다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활을 둘러싼 이야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헌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다음 내용이 참 희한하죠. 그런데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그 시체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내용.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었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로마 병사들이 무장군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누군가 주장하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종교들, 어떤 종교들은 생겨나면은요, 있었던 사건이 뭐 200년 지나서, 길게는 한 1000년 지나서 그것이 종교화되고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것도 다른 동네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이 사람들 사이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과 3일 전에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는 단 하루도 지탱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누가 헛소리 어제 저녁에 했구나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동의했던 부분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있어요. 그렇게 처형된 자의 시체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군사들이 지켜야 되고 훔쳐갔을 경우에는 사형에 청하노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불과 3일이지만 시간상 계산하면요. 불과 3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대략적으로. 36시간 전에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행여나 체포당하는 게 무서워서 살아계신 스승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왜 3일도 꼬박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가 죽은 뒤에 사형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런 시신을 훔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거짓말할 때 있죠. 사람들 거짓말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것이에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예수의 시신을 훔쳤던 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죽기 위해, 순교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었다?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되는 거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선명하게 역사적으로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빈 무덤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때부터였는지 정보는 여자들이 제일 빠릅니다. 여자들이 먼저 달려갔어요. 새벽부터. 그리고 최초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최초로 확인한 증인이 된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냥 뭐 아침잠 없는 여인들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2000년 강을 건너서 그 자리로 가면은요. 여자들은 1세기에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과 여인들은 인구 조사에 세지도 않아요. 여성 인권, 아이들 인권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재판에서 증인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그런데 지금 여자들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없는 시절에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최초의 목격자를 여자라고 쓰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부활을 둘러싼 관점은 저마다의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여인들이 증인이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가공해낸 이야기라면 절대로 여자들이 최초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내는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예수를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먼저 목격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첫 번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처음 목격한 예배자들로 등장을 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제사 드리는 시기에 오히려 제사에 필요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시즌이 되면 너무 바빠요. 양을 제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최초의 예배자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을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최초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불러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최초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작은 자를 통해 큰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소식이요, 지금 당대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선포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장소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콜로세움이라고 많은 로마인들이 모인 곳에 그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난 기적은 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방법은 지극히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증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최초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그 진리의 그 방식,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다는 그 성경 내용의 일관된 증거가 여기도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이 최초의 여인들에서 이제 그 복음은 11 제자로부터 들로 이어집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고 어떠죠? 목매달아 자살을 했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제자를 더 뽑기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11 제자. 그런데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중에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요,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이들은 선택했을까요? 자신이 따르던 예수라는 리더가 죽었어요. 그것도 십자가라는 아주 처참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에요. 너무 힘없이 끌려갔어요. 로마 정권을 뒤집기는커녕 뭐 하나 변혁을 일으킬 거라고 믿고 3년 동안 따랐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행여나 다음 타깃은 내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그토록 3년 동안 따랐는데 결과가 이건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극심하게 낙심했고 실망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갑자기 아주 일시적인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를 이들이 전하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이 허망함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시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들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에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한 소설가가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토록 강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신들의 예수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완전한 낙담과 절망으로부터 제자들을 끌어낸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제자들을 뒤집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갈릴리 시골에 아무 무명의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11명의 무명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반드시 제자들을 다 도망가게, 다 낭망하게, 다 공허하게 만들어버렸던 십자가 처형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임팩트가 강렬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주님을 믿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단 환각이다, 뭐에 홀렸다, 일시적이다. 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공개 처형만큼 강력한 임팩트 있는 어떤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하나 필요한데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 외에는 대답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서요, 약 200년 동안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 메시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항상 그런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메시아 운동은 그 창시자, 그 리더, 스승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만이 살아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내용은 위대하지만 답변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해답이라고 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낙담했던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 어떤 그 무브먼트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오히려 탄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 3가지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최초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이야기,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의 그 급격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주장에 아주 탄탄한 증거가 되고 우리 부활신앙을 보조하는 큰 역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앤서니 플루라는 무신론자가 2004년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의 핵심은 간단해요. 무신론자예요. 신의 부재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했어요. 60년 동안 평생 무신론자로 살면서 신은 없다 이걸 증명했던 사람이 죽기 6년 전에 뭐 일종의 무슨 고해성사같이 그런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60년 동안 교회를 향해서 증명해보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문을 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해요. 부활을 증명해봐라.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과 예적을 증명해봐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때로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불과해요. 보조수단에. 왜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부활의 예수님이 세 개의 그룹을 만나요. 첫 번째는 그 여인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두 제자가 그냥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세 번째는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 세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부활의 증거가 탄탄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용이하고 쉬운 확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입증할 만한 가장 깊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상황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그룹 모두가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는 빈 무덤과 천사의 고백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11 제자들은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못 자고 난 손과 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여기긴 하였으나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성경은 부활 사건을 그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는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나오는 이들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자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예수의 시신부터 찾기 시작해요. 천사가 오히려 이렇게 꾸짖어요. 우리 화면 볼까요?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 찾고 있으니까 천사가 꾸짖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 부활하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여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어서 8절과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했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빈 무덤 보고 예수가 살아나셨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신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천사의 꾸짖음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뭘 통해서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증거하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 도시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부활한 주님이 오셔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빈 무덤이 이미 확인되었어요.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증언하고 있는데 그거 믿지 않고 난 우리 갈 길 갈래. 난 내 살 길 갈래라고 길을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31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구다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빈 무덤과 그 여인들의 증언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랫동안 들었던 그 말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삶의 양식이 됐던 그 말씀이 하나 둘씩 가슴에 새겨지면서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러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한테 나까지 잡혀가겠다. 다 도망갔어요. 11제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뭘 보여주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줘요. 놀라워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44절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고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11 제자들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도 부활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에요.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 많은 제자들, 여인 몇 명, 12제자,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요, 물리적인 증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이때부터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48절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비단 여인들과 11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물리적 증거로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좀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1세기 현장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2022년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이 나고 마음이 뜨겁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어떤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옳다고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 아니 1세기 이들에게 주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마음이 열려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저희가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에요.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막 뜨겁게 달굴 때가 있어요. 아무 말씀 같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냥 소리였는데 어느 날 내 삶의 어려움과 기쁨과 고독함 속에서도 나를 부활신앙으로 꺼내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돌아봤더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배우자가, 주변 친구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말씀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뀔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봐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이한 일들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요?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의 인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지하 공동묘지라고 하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좁은 골목을 다니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들이 널려있는 그 묘지 안에서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힘차게 외쳤던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인사였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당당히 맞설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요.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삶의 비포,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삶의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제 인생도요, 주님께 붙들린 순간과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농담 반 진담 반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너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감사한 메시지 같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단순히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동네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부활을 기점으로 한 비포 앤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믿고 감사로 화답하고 예배드렸더라.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라.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우리 삶의 변화로 증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